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는데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서 처음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너의 꿈처럼 너의 소원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오리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 좋고도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만큼이라 간절히 소원했던 단 한 사람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어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누구고 그가 가졌던 믿음과 또 하나님이 그에게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시작부터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입니다.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그동안 너를 지켜주었던 일체 안전망을 버리고 가라. 떠나라. 그런데 여기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 않은 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가는데 누구를 위하여 가라? 너를 위하여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떠나라. 그냥 명령으로만 보면 이 황당한 이 말을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읽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세상,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사는 나그네가 없는 세상,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런 세상이 오게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그런 소원을 품고 살던 75세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의 소원이 진심이라면, 너 자신이 그게 정말로 간절하다면, 너 자신이 나그네가 되어 그 방법을 찾아 나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와 동행하마. 그렇다면 너와 나는 한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봐도 가장 불행하고 가장 미친 것처럼 보이는 길을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길을 너를 위하여 가라. 반면에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그 저주 같은 음성이 아브라함 자신에게서는 기뻐서 뛸 만큼 행복한 복음으로 들렸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75세 노인 아브라함,
그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나그네가 됩니다. 수도 없이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고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고 전쟁에 휘말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은 없고 물을 겨우 구할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뺏어가 버리고 끝도 없이 원주민들에게 쫓기고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그는 수십 년을 버티며 삽니다. 100세가 돼서야 언약의 증거, 그 공동체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다시 또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삶에 마침내 손바닥만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21장 32절에 보면은 블레셋 지역의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너를 보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 너와 너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머물되 이후로 절대로 자자손손 우리 땅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난 지 60년 만에 자기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쫓겨다니지 않으면서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땅이 생긴 겁니다. 우리 같으면 머물 공간이 생겼으니까 잠시 좀 숨을 고르고 다음 행보를 시작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독특합니다. 엘 올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엘 혹은 엘로힘 같은 말로 부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로 부릅니다. 다니엘, 임마누엘, 이사야, 엘리야, 그 끝에 붙어있는 엘,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60년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엘과 여호와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엘 올람 여호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성경에 두 번인가 밖에 안 나타납니다. 엘 올람 여호와. 올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예,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엘 올람, 엘은 하나님, 올람은 영원.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올람은 우리 인간의 인식, 우리의 시야로는 볼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한계 너머에 감추어진 시간과 공간까지를 포함하는 그 영원, 그 영원한 세상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인간과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역사 속에 개입하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온 지 60년, 이제 겨우 자기가 거처할 임시 공간이 확보되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마련된 즉시 그 영원한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세대를 넘어서 자신의 다음 세대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자녀 세대도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일에 동역자로 불러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충격적인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그 일들 후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60년 세월에 있었던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일들 후에 지난 60년 세월 그 많고 많았던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처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고 시험합니다. 여기서 시험했다는 것은 그냥 떠봤다 이런 게 아니고 검증했다는 거예요.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칼을 모루에 세게 내리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을 보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6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과 동일하게 여기도 번역되지 않은 말이 하나 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가라 이랬는데 여기도 똑같이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말일까요? 3번이나 반복해서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하나뿐인 아들, 그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을 도살해서 태워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은 너를 위한 거다. 조금 확장하면 네가 그렇게 조금 전에 간절히 구했던 대를 이은 축복, 너의 시간 넘어 네가 볼 수 없는 시간, 그 영원한 시간까지 너와 너의 아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라. 이 말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는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듯이 오늘 모리아산으로 떠나라는 그 2번째 요청도 기쁘게 복음으로 알고 총알처럼 튀어나갑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는 말을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만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는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22장 3절이 그 말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여기
뭐를 계속하는 동사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다 아브라함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습니다.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하지요. 두 종과 이삭을 준비시킵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노예가 아니고 젊은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도 기억하시죠?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개기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맡길 수 없는 특권처럼 100세가 넘은 노구를 이끌고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냐면 37살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37세입니다. 100세 얻었잖아요.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젊은 노인입니다. 자신의 시대 이후에도 그 복음이 메아리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갈망이 이 노년에도 나무를 직접 패며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두 젊은이와 나귀를 거기 있게 하고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이삭에게 지웁니다. 이삭이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같이 함께 산에 오릅니다. 나란히 둘이서 산에 오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두 부자가 서로를 친밀하게 보면서 대화를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이 묻지요.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그래 말하거라.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죽여서 태워드릴 번제는 안 보이네요. 어린 양은 보이지 않네요. 이 물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무나 이상한 단어가 하나 은근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가라 이랬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누가 준비합니까? 당연히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자가 준비를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한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양을 가져다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제사장이 도살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도살을 하는 거예요. 직접 도살을 해서 가죽을 다 벗기고 남김없이 번제라는 건 다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하는 당사자, 지금 그 예배자가 자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과 자신, 쌍방이 함께하는 계약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사는 아브라함의 소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도 함께 담고 있는 제사.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꿈이 하나로 묶어지는 언약식이자 계약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해놓은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칼집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도살하려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도살할 짐승의 네 발을 묶는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케다라고 합니다. 아케다가 네 발을 묶어서 제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2장을 아케다 사건이다 이럽니다.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는 이 일이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또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과 묶는, 하나님과 결속시키는, 그래서 이제는 이삭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매인 자,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생명으로 살 것을 믿고 그 자신의 유한한 시간 속에 생명을 깨트려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소원, 아브라함의 소원, 이삭의 소원을 함께 묶어서 아케다, 영원히 묶어버립니다. 이삭이 결박을 당한 것이 아니고 누가 결박을 당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영원한 복음에 결박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제물의 안수를 하듯,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물의 안수를 하듯 이삭의 머리를 움켜 잡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목을 향해 내리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원의 간절함을 담아서 칼로 내리치는 순간 성경에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을 당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서 소리를 칩니다. 그게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절박하게 소리칩니다. 내리치는 그 손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넘어선 인간, 하나님의 예상을 넘어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급하게 소리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래서 급박하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인간, 그가 왜 하나님의 친구다, 그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장면이지요. 아브라함의 칼을 멈춰 세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있는 수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삭 대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 장면은 훗날 갈보리 언덕, 똑같은 산이죠.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의 영원한 언약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이 묶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묶인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이요 의무가 정식으로 발효되는 계약 증서의 왕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이 찍힙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에 나도 도장을 찍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소원에 내 삶의 소원을 묶는 것입니다. 영원히 묶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회사 다닐 때 많이 그랬는데, 대기업하고 계약 한번 맺으려고 하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약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이삭을 풀어준 것처럼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에 묶인 우리를 영원히 풀어서 그 나라에 살게 한다. 그런 계약의 문을 영원히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심정하고 가장 가깝게 다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얼마나 그게 힘들까, 그런 말을 그는 복된 소식으로 들었고, 이삭을 드리라는 소리에 하나님과 묶일 수 있는 특권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오직 자기여야만 한다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심장에 결박해주고 영원히 맡기고 싶어서, 하나님마저 깜짝 놀라 자빠질 만큼, 숨죽이며 지켜볼 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영원히 묶일 만한 것에, 영원히 묶일 만한 분에게 묶일 자유, 그것을 참된 자유다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을까요? 아니면은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을 그 죽음 같은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던 세월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순간이었을까요?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겠고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쁘게 그 길을 갔습니다. 그가 살았던 세월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누린 향기 나는 세월 175년. 성경은 그가 향기롭게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이럽니다.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었는데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기억될 만한 세월을 살다가 갔다. 진정 잘 사는 것, 진정 잘 죽는 게 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내가 서로 결박되면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일까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좀 편안했을 텐데. 하나님께 묶인 것이 불행이요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케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서로에게 묶이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묶이는 것을 영원한 소원이라 하시며 그 갈보리 산에 오릅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됩니다. 이런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맞다고 동의가 되면서 동시에 얼마나 갈등이, 근심이 또 한편에 있으세요? 우리뿐 아니라 오늘도 저 멀리 갈대아우르 어딘가, 그 화려한 바벨론 어딘가, 뉴욕 거리 어딘가, 실리콘밸리 어딘가, 강남 어딘가를 배회하면서 구글, 엔비디아이 이런 곳을 부러워하며 배회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것에 묶이는가가 아니고 어디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묶이는 거냐. 특별히 엘 올람 여호와에게 묶이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익이 남는 결박, 묶임이라는 것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100년을 사막에서 죽음을 달고 다니는 나그네 세월을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이 그랄 왕이 찾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삶과 그 아브라함의 지향성을 우리도 1000분의 1이라도 담고 그 지향성이 우리 안에 10,000분의 1이라도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를 위하여 떠나라 라는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저주의 소리로 들리는 이 저주받은 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이 교회가 크고 화려함보다는 아브라함과 같은 100년의 낙례길을 걷는 교회가 되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평가와 같이 향기나는 교회가 되고, 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엘 올람 여호와를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고백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너무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지를 묻는 우리의 기대와 아브라함의 175년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 부담 갑니다. 나만 그러면 좋겠는데 내 자녀까지 아브라함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은 더 부담됩니다. 올람교회라고 뭣도 모르고 이름은 지어놨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도 이왕 이름을 지어놓았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1000분의 1이라도 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이니 다른 교회보다 더 먼 곳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결박되는 그런 수지 맞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